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원래 정수영 목사님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장례 때문에 김천에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석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기서 39장 1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지금 계속 하시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어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기서를 잘 접어 두시고요.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펴 놓으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잘 어두워서 안 보일 때에 죽을 때쯤 돼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얼른 준비를 시키죠. 네가 얼른 와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라. 근데 그 축복 받는 가운데 야곱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은 나는 우리 형처럼 털이 많지도 않고 옷이 크지도 않고 내 냄새는 양을 형처럼 들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어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리브가가 우리 그러자 무서우니까 우리 받지 말고 딴 데로 가자 이 얘기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걱정이죠. 딱 기도하다가 너 야곱이구나 해서 에라이 하면서 저주를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어미가 하는 말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는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나한테 돌리라는 겁니다. 나한테. 엄마한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을 생각하고 가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담대함이 있었길래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는 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하는 말은 말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에서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에서는 장자였죠. 보통 우리는 에서는 믿음 없는 놈, 이런 불의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말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너는 누구냐?
나는 이미 복을 다 빌어버렸다. 너에게 줄 빌복은 있다 없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방송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송되고 했다는 그 뜻은 다 큰 그 장성한 아들이 쓸데없이 울었겠어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복의 말이 한번 나간 뒤로 다시 그 말을 집어 삼킬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게 올 복이 있다 없다? 그것을 깨닫고 난 데서 취한 행동이 방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도 리브가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그 모든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문화 자체가 말씀대로 말대로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도대체 그 가운데서 왜 저주일랑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었길래 그 이삭이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저주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의 사건을 알 수 있겠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거기가 몇 장입니까? 20 저 진짜 성경 바뀌니까 못 찾겠어요 제 걸로. 몇 장이에요? 25장 23절. 네,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제 성경 안 나와요. 어디라고요? 20 몇 장이요? 자꾸 뭐 35장 하니까 못 찾겠어요. 25장 22절 23절 뭐라고요? 25장 23절 자, 이제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 성경 없는 줄 알았어요. 자, 22절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드디어 제 성경이 나왔어요.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배가 불렀어요. 뒤에서 내가 막 싸웠다는 거죠. 태중에서 싸울 때에 너무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냐 죽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이 둘이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해 놨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면 아까 창세기 27장에 가서 에서가 원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으로부터죠.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계획은 야곱 네가 형처럼 꾸미고 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근데 저주 받으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복만 받아라 라고 리브가가 담대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 마음 가운데 이미 비록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막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구나 라는 것을 리브가는 이미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저주가 나오지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리브가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고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엄마가 해주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가서 이삭이부터 받는 그 장자의 복,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요 사실은 리브가 한 사람만 알고 있었죠? 맞나요? 맞아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은 리브가만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삭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로 애를 낳았고 리브가가 뱃속의 나이로부터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막상 복을 주려는 그 액션을 취할 때 누구한테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에서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둘째 막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상으로 하고 있는 액션은 어떻게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서 복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리브가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잖아요. 눈으로 봤으나요? 자기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삭은 온몸으로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은 그때 기절했나요? 정신이 멀쩡했나요? 정신이 멀쩡했다는 겁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길을 같이 걸어갔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직접 등에다가 뭘 지었어요? 땔감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땔감.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칭칭칭칭 뭉든 것을 뻔히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잡혀 드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이 복을 넘겨야 되겠다 했을 때 그가 취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던 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뜻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수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참 추수감사주일 때 목사님이 막 웃으셨죠.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말씀이 나왔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데 제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왜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뭐 농사 지으신 분 여기 없으시죠?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뭐 쌀 농사 지으신 분 계세요? 과수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앞에다 열매를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절을 지켜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소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받아다가 그 말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기쁨의 열매겠죠.
그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원래 오후 때까지 말씀 전해주셔서 마음으로 짓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렇게 막으시는지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로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 그것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열매 맺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오늘 우리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 역시도 이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죠. 육신의 열매로 맺어진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이 때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나를 모리아 땅에서 어떻게 죽이는지를 뻔히 봤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나이 들고 힘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가 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살짝 바뀌었다는 거죠. 미세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따라갔어요? 육신의 혈통을 쫓아서 첫째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흘러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믿음 따라 행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쫓아간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행함을 쫓아갈 때 주의 말씀이 믿어져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말씀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 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로 찔릴 뻔한 위기까지 간 그 자가 했던 행동도 이런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쫓아갈 수 있을까? 부단히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달려갔다 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표띠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소명은 사도 바울에게는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여기까지야. 그래, 여기까지야. 이만큼만 되겠지. 그래, 내가 돌 한 2번 맞았으니까 됐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초기화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쫓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말로 전하고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비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계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야, 이만큼이야,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어, 이만큼만 해야지. 그거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말씀 가운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도 공급해 주면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명을 받은 자가 되겠죠. 언약을 받은 자.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노년의 삶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주의 말씀을 쫓는 길이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서에게 복을 빌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에 있는 행동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으십니다. 욥아, 너 노루 새끼가 어떻게 새끼를 베는지 아냐? 얼마만큼 임신하는 줄 아냐? 또 언제 나는 줄 아냐? 어디서 나는지 아냐? 그 새끼가 나갔다가 강아지에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물론 암컷과 수컷이 만났겠죠. 그렇죠? 물론 보편적인 지식은 알겠지만 그것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발달되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폭풍 같은 질문을 쏟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시겠어요? 욥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가운데 묶여있는 욥을 자꾸자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쏟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욥기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서 39장입니다. 욥기서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석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풀이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욥에게. 야, 너 이걸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사슴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새끼가 나가는지 알아? 독립시키는 거 알아? 근데 사람으로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장에 3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38장 말씀을 봅니다.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하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내가 묻는 말에 질문에 잘 대답하라.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는 나에게 똑똑히 대답하라는 것은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싸울 때 그러잖아요. 뭐 씩씩거리면서 허리 풀고, 응? 이 사람이 말이 하면서 뭐 허리에 손이 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허리에 손이 가고 그러다가 싸움 번지는 거 많이 보셨죠? 아마 개 중에는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서너 분 계시네요 지금. 허리에 손을 놓고 막 이러다가 뭐 얼굴부터 가잖아요. 얼굴부터 막 뭐라고 이 사람이 뭐 당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허리에 굉장히 웃으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욥에게 허리를 강하게 하고 동여매고 당당하게 지금 나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 욥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만함이 숨어 있다며. 교만함. 그 교만함이 뭐예요?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셨냐? 당대의 의인이라 이와 같은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욥기서 2장과 3장 가운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단과 대화하면서 욥에게 시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재산과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 두 번째로는 욥의 몸에 뭐가 나요? 그렇죠. 욕창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마누라도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아주 그냥 좋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 척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갈고리를 세우죠.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욥기서 6장부터인가 7장부터인가 그 다음에 37장까지 이 셋이 막 지지볶고 싸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욥은 참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들을 때 한마디를 져야 안 져요. 한마디도 안 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항변해내요. 그러냐? 야, 하나님도 나에게 대결하라. 내가 하나님과 한번 변호하고 싶다.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8장 39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질문에 대답해봐. 너 노루가 어떻게 임신하는 줄 알아? 새끼가 어떻게 나는 줄 알아? 그 몸을 구부려서 어떻게 낳는 줄 알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뭐예요? 욥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욥의 마음 가운데에 덮여져 있는 뭐예요? 교만함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4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말씀. 욥기서 4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그렇죠. 야,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욥 너는 내게 대답해라.
그때 욥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뭔가 마음속에 중심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 욥의 중심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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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 내용만 보면 입으로 가립니다. 한두 번 말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과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이코예요. 진짜 속된 말로 지랄 맞은 사이코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말어.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되죠? 아닌가요? 좀 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인정해줘 버리죠. 근데 본인은 이겼다고 좋아하겠지만 주변 사람 다 알죠. 이 사람이 졌다라는 것을. 근데 지금 욥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야, 너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 줄 알아? 네가 긋고 있었어? 노루가 어떻게 새끼라는 줄 알아?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막 질문을 퍼붓을 때에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두 손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만세 부르겠죠. 근데 지금 욥의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두면 얘기하고 입을 그냥 가려버립니다. 겉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전능자와 미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가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고 너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 마음 가운데 제 교만함이 있었네요. 제가 하나님과 항변하려고 했네요. 욥의 마음 가운데 제발 하나님과 같이 항변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게 데려와 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부르셨어요? 변론자, 너 나한테 대답해봐. 그때 욥이 하는 말, 전 한 번 두 번 말하고 입을 가려버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합니다. 제가 정말 피조물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라는 마음으로부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손살에 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또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질문.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흡족할 만한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겁니다. 또 질문을 퍼봅니다. 질문을 봅니다. 8절 말씀. 내가 내게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넘어가서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은 힘줄은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광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과 설명을 곁들이신다는 거죠. 그게 40장에도 이어지고 41장에도 이어집니다. 41장 1절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나요? 아마 정수혜 목사님은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40장에서 나온 욥이 겸손한 표현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합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을 쌓은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고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은 중심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40장, 41장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42장에 가서야 욥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죠. 42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은 그 세 친구와 대답 가운데에 세 친구와 막 논란하는 그 모든 대답의 말이 지금 욥의 말로 비유해 보면은 알고 떠든 말이에요, 모르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서야 42장에 와서야 욥은 자신의 중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로 무지한 자였네요. 제가 어찌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계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당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고 오히려 제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끌어당긴 건데 그 사실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아까 야곱 설명드렸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경험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 그 역시도 말씀 따라 온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로 눈이 돌아갔어요? 첫째 장자에게로 눈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아는 자, 경험한 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를 아는 자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 사건을 알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야곱에게 복을 줘야 맞아요. 근데 이삭은 야곱으로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눈을 돌렸어요? 에서에게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시 이끌어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이삭과 같이 많은 이들을 경험하고 복을 누린 자지만 노년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육신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치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당면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당면 해결할 때도 육신의 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말씀 가운데 맞다 그러면은 조금 무섭고 그럴지라도 말씀에 따른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는 도무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두렵다,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주의 말씀이 맞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진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해서 진정한 그 추수의 감사의 의미를 주님 앞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위치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잘 맺으십시다.